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님께 대해서 부끄럽고 또 송구하고 초라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성 도론 이 그릇을 주님이 쓰시려고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주님 쓰시고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이를 내지 못하고 등주하다가 쓰러지니 인선들과 십자가 앞에 그루스마니 보내주니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거룩한 그릇이 대함을 입어서 성전에 힘을 입으니 이 너희들이니까 세상을 따라 아마하다가 실패 아니고 그 산들과 주님으로 먹자니들만 지오니 오래 주님 아주 멀어 충성하게 하소서. 나누어 주님 되려야 기뻐하시니까 마음을 주께 드려서 이 해를 갚으리요. 너처라도 슬퍼하시고 살아가신 주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는
하오니 주님 다시 오시니까 내 행복을 내소서. 지난 주일 동방 박사들이 꿈속에서 헤롯 대왕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서 갔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사실을 안 헤롯 대왕이 어떤 행동을 취했던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동방 박사들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즉시 일어나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천사가 구체적으로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닥칠 미래의 위험을 알려주시고 또 요셉이 어디로 피해야 할지, 피할 장소까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 다음에 그들이 분개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가 어디에 가서 피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숨어 있으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 시냇가가 다 말라버리고 난 다음에는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멸망당할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화면 아니냐. 띄워주세요. 내가 지금 너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압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이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피조물 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구원과 미래에 대한 최상의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후회 없는 좋은 정보들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게 되면
자,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핵무기죠. 그런데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 무기입니다. 기도 무기는 돈도 들지 않습니다. 후유증도 없습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무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5년도 을사년 마지막 또 시간과 또 다가오는 2026년도 병원년 붉은 말의 새해를 또 앞에 두고 특별히 1월 1일은 전 교우가 함께 금식하면서 0시부터 24시까지 함께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금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보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핵심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또 말씀 사경에 우리 극동방송에서 2번이나 앵콜 방송했던 우리 손상수 목사님의 달리는 구원열차, 또 그날 3시간 우리가 말씀 세미나가 있습니다. 함께 세미나도 하고 우리 호산나 찬양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그날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 첫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온 교들이 함께 다 참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님의 천사로부터 헤롯의 음모를 전해 듣고 애굽으로 떠나라는 지시를 받은 요셉이 자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14절이죠. 요셉은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위험한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천사에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천사가 그것도 못 지켜주나요? 이 밤중에 애굽으로 떠나라고요? 못 갑니다. 요셉은 쓸데없는 고집 부르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경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신속하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독자를 번제로 불태워서 죽이는 제사가 바로 번제죠.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세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도로 달라고 하시려면 왜 주셨나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속하게 했음을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설사 아들을 죽일지라도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잃고 물질을 잃고 또 우리가 봉사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서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바로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면 의심과 불순종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불순종은 의심에서 비롯되는 거죠.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찌 뱀의 간사한 거짓말에 미혹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관계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게 되면 허망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이 뜨거워도 신뢰관계, 남편에 대한 믿음,
아내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은 의처증, 의부증이 되어지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도 신뢰,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어서 15절입니다. 애굽으로 건너간 요셉 가족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석에 보니까 요셉 가족은 동방박사들이 바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팔아서 지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 통해서 요셉 가족의 애굽에서의 삶을 미리 다 예비해 두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예비해 두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예배전에 찬양을 했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2025년도 을사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2026년도 병원년, 붉은 말의 새해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보호자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일 걱정할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방인들은 영적인 고아이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을 해야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예수님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옛말에 가난한 나라님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까? 마트가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각종 불뱀과 불정갈이 그들을 물지 못하고 그들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 그리고 기름 저녁 식사밖에 없었지만은 믿음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와 아들의 양식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친족의 양식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경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으로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나 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능력자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정치, 경제, 군사, 생사복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누구하고 잘 지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잘 지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 사업상에 또 직장에 가정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데 앞장서시고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요셉 일행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셨는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 땅에 오실 독생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가, 이런 과정을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아기 때에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 아기 예수님은 이렇게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과 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이렇게 피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성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성취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끔 목사님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경대로, 예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언. 하나님께서 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예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죠. 말씀을 맡겨주실 때, 이때의 예언은 한자로 미래의 자가 아니고 예금할 때 쓰는 그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걸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여의도 선보문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일에 설교하시거나 또 집회 때 설교하신 다음에 예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뒤에 종기가 있으신 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그분이 신유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와 믿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쭉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조영기 목사님 그걸 보면서 굉장히 참 조영기 목사님이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구나 하고 그 은사를 제가 굉장히 사모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시지 않고 제 딸 우리 고희경 전사에게 근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희경 전사는 신유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알려주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죠. 예언의 은사. 지난번 천보산 기도원 가서 그렇게 그때 가서 집회 강사를 갔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천보산 기도원에 또 우리 학생 찬양단들하고 천보산 기도원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기도원에는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원에 나타납니다.
의심을 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30일 날도 집회 강사로 우리 고전사가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가실 분들은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같이들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가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고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지난번에 굉장히 편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사역을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요셉 일행은 이렇게 애굽에 가서 머물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대로 성취된다는 교훈을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게 되면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돕는 성격들을 붙여주시죠. 특별히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 가지고 구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무슨 일 있으면 꼭 남편에게, 우리 주인 양반에게 물어봐야 해요 하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직장에서 어떤 일 있으면 입으로 하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상사에게, 윗사람에게 꼭 물어보고 결제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일을 또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자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돈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물어보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억지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막아버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소원이, 오늘 내 속에서 일어난 소원이 내일 또 모레 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물어보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윗이 백전백승한 비결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물어보지 않고 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보고가 처음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고 철저, 신속 보고. 군에 자대에 가가지고 그 봤던 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군에 입다하게 되면 보고 철저, 신속 보고. 하나님 앞에 꼭 보고해야 합니다. 물어보는 거,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물질에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2월의 복음서